레위기 5장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점을 위해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장에 나왔던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 먼저 13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5가지 제사 중의 마지막인 속건제에 대해 나머지 절들에서 말씀합니다. 먼저 오늘 속죄제에 대한 말씀 중에서 주목할 것은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은 죄를 지었다고 자복, 즉 자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때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복은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표현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죄를 자백하면 사함 받는다는 말씀에도 쓰였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에도 쓰였습니다. 즉 자복, 자백, 고백, 시인은 모두 진리를 알고 깨닫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속죄제를 누구라도 드릴 수 있도록 규정하셨습니다.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 사람이면 짐승을 드리고, 드릴 짐승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면 새라도 드리고, 그마저도 없는 사람이면 이삭을 주어서 곡물로라도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우리는 회개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속건제는 거짓으로 하나님의 것이나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 또는 보상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고, 교회 직분자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거나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은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마저도 하나님보다 돈과 이익을 사랑함으로 변질되는 것을 봅니다. 속건제는 이미 지은 죄에 대한 회개와 보상을 다루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앙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사소하게 여겨서 쌓아두지 말고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로 나아갑시다. 또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공로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하사 우리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거나 목이 곧은 백성처럼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돈을 사랑하거나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삶을 살아가고 주의 뜻을 행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날씨에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고 환우들을 치료하시며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며칠 올해를 감사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년을 또한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올려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